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귀한 하나님의 자녀 정용석 씨, 또 김정숙 성도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깊이 알아가며 예수와 함께 동행하여서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에 절대 외롭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는 좋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명을 잘 알고 주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이 말씀에 힘입어서 이 땅에서도 살아가게 하시되, 특별히 성도의 교제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마치 오늘이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마지막 설교를 듣는 것처럼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이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요, 바울이 디모데를 향한 목회 수업의 5번째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은 4장 2절인데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전파라는 것이 목회자에게는 설교가 되겠고 성도 여러분에게는 전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는 말씀을 전파하되 바르고 건전하게 전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 가지로 재미있고 또 유익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르고 건전하게 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전파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할 수만 있다면 힘쓰고 애쓰고 경책하기도 하고 경계하기도 하고 권하여서 이 말씀을 증거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바른 교훈을 전하기 위하여 힘써야 할까요? 그것이 바로 3절과 4절에 등장해 있습니다. 3절, 왜냐하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기 때문입니다. 귀가 가렵다는 말은 마음이 쏠린다는 얘기입니다. 성도들도 또 바른 교훈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채워주는 설교, 그리고 성공하는 법, 대인관계를 잘 맺는 법, 이런 것들을 설교해 주기를 바라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바른 교훈을 듣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욕심이 있고 사욕이 있으면 바른 교훈을 듣는 것을 방해합니다.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해요. 우리의 영혼이 분명히 거듭났고 우리의 영혼이 근본적으로 변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원인은 바로 욕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는 설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바르게 선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바른 교훈을 잘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 분별력 있게 이 말씀을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욕심을 버리면 분별력 있게 이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리고 분별력 있게 이 하나님의 바른 교훈이 들려지면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바른 교훈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바른 교훈을 전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가 4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4장 4절. 자, 한번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허탄한 이야기는요, 꾸며낸 이야기, 거짓된 이야기, 왜곡된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이 허탄한 이야기는 진리와는 정반대에 서 있는 것이죠.
각도를 좀 달리하면 이 허탄한 이야기는 바로 이단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단들도 처음에는 성경에서 또 출발하는 사람도 많고 교리도 비슷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거기에다 무엇을 얹으냐면 거짓된 이야기, 꾸며낸 이야기, 허탄한 이야기를 하나하나 얹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각도가 그렇게 벌어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출발선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벌어져서 나중에는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한문으로 치면 이 이단을요, 달을 이 끝단 그렇게 사용하거든요. 끝이 다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이라고 표현도 하고 그렇게 얘기도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비슷하게 출발하고 성경에서 출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허탄한 이야기, 꾸며낸 이야기를 자꾸 얹어가기 때문에 끝내 그들은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디모데 전후서에서 나타난 허탄한 이야기의 정체가 뭐냐? 그리고 꾸며낸 이야기, 거짓된 이야기의 정체가 뭐냐? 디모데 전서 1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3절 4절입니다. 디모데 전서 1장 3절 4절입니다. 디모데 전서 1장 3절 말씀.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3절에 내가 그랬으니까 이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러 가야 합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말씀하여서 에베소 교회에 계속해서 머물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들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며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단들을 막아야 되는 역할들을 디모데야 네가 감당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놓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4절에 신화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신화라는 말이 바로 아까 방금 보았던 허탄한 이야기 그 단어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꾸며낸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 끝없는 족보하고도 아주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꾸며낸 이야기 하면 그리스 신화가 대표적인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그리스 신화 같은 경우에는 문학적으로는 가치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믿음의 대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런 그리스 문화, 헬라 문화가요, 굉장히 넓게 퍼져 있었습니다. 유럽 전역을 지배하고 있었고, 소아시아 지방에도 이것이 헬라 문화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것에 에베소 교회 교인들도 많이 영향을 받았겠죠.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도 뭔가 이렇게 꾸며낸 이야기, 그리고 허탄한 이야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들도 꾸며내고 또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들도 약간 보태기를 해서 그렇게 말하는 유대인들도 꽤나 많이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여기 끝없는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이런 분들을 약간 보태어서 또 치장을 하고 또 화려하게 변장을 해서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또 구약에 있는 인물들을 잘 이렇게 포장을 해서 사람들에게 전하면 마치 우리는 유대인들은 그들의 후손이니까 당연히 우리도 그들처럼 높은 사람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신화, 끝없는 족보를 멈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바울은요 곳곳에서 이 허탄한 이야기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7절을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자, 4장 7절. 자, 여러분이 한번 4장 7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도 지금 허탄한 신화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역시 부풀려지고 꾸며낸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 말고도요, 그레데 교회라고 있었는데 그 디도서 1장 14절에 있는 말씀에도 이 허탄한 이야기는 중지되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회 서신 곳곳에서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그레도 교회까지 지금 바른 교훈이 바른 진리가 그대로 전하지 않고 부풀려지고 꾸며진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런 꾸며지고 또 부풀려지고 왜곡된 이야기들이 돌아다니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제 신천지라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신천지 사람들은 이단의 가라지를 뿌려서 이제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겁니다. 꾸며낸 이야기를 자꾸 전하는 것이죠. 그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는 아주 순수한 성도처럼 그냥 100%의 성도처럼 그렇게 행동하다가 몇 년 정도 기간이 지나가고 나면 그분들이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데 서서히 교회에 대해서 불평을 하기 시작하고 좋은 성경 공부 모임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와 함께 성경을 읽자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이렇게 가라지를 뿌려놓았다가 그게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열매가 딱 맺혀지잖아요. 이제 의심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 거죠. 담임 목사님에 대한 의심의 열매, 그리고 또한 성도들에게 가라지에 대한 좋지 않은 꾸며낸 이야기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면 그분들은 한꺼번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딱 낚아채서 자신의 본거지로 데리고 갈 겁니다. 이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죠. 이제 이게 신천지 그 포교 상황을 보면 이 전국적으로 인천에서 이 신천지 포교 상황이 제일 열악해요. 제일 잘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얼마 전에 이 신천지 책임자가 인천 책임자가 이렇게 문책을 당하고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 바뀌면서 이 신천지 포교가 인천에서 강화가 되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얼마만큼의 신천지가 또 이 주변에 어슬렁거리고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굉장히 그 꾸며낸 이야기, 허탄한 이야기에 대해서 경계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 호기심을 느끼도록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 가서 공부하자 그러면 그거는 반드시 저에게 신고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허탄한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는 것을 막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르게 성장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4장 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디모데후서 4장 4절. 디모데후서 4장 4절입니다. 자, 4장 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것이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때의 문제점이에요. 자, 어떤 가장 큰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까?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사람들은요, 진리에서 돌이키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돌이킨다는 단어는요,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있는 버린다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무게네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바른 교훈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바울도 버리고 진리도 버리고 그렇게 떠나간 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버렸다라는 단어와 여기서 지금 돌이켰다라는 단어가 같은 것입니다. 진리를 버리고 돌이키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한번 디도서 1장 14절 아까 찾아보진 않았는데 지금 찾아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14절입니다. 디도서 1장 14절입니다. 바로 뒤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바로 뒤에 있으니까 찾기가 쉽습니다. 디도서 1장 14절입니다. 디도서 1장 14절. 디모데후서 바로 뒤에 있으니까요. 디도서 1장 14절.
자, 1장 14절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리를 배반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배반한다는 말이요, 디모데 후서 4장 4절에 돌이킨다, 1장 15절에 버린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인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배신하고 버리고 돌이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리에서 돌이킨 자, 배반한 자, 진리를 버린 자는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믿음에서 파선한 사람이고 구원에서 떨어진 사람들이고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 목사는 바울처럼 건전하고 바른 교훈을 잘 해석을 해서 사람들에게 들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죠. 때로는 그 바른 교훈을 경책하기도 하고 경계하기도 하고 권하면서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서 돌이키지 못하도록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전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이 진리에 대하여 또 바른 교훈에 대하여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요즘에 TV나 인터넷으로 설교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면 굉장히 여러분들의 영혼이 아파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들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일 잘 권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 자체를 그대로 읽어요. 그래서 묵상을 하고 이 말씀 가운데서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인데 때로는 이것을 의미를 모르는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럴 때는 사사로이 억지로 여러분들이 풀지는 마십시오.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성경을 하나하나 설교를 통해서 들려드릴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경을 다시 한번 재차 읽게 되면 그게 또 이해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들에게 언젠가는 분별력이 생겨집니다. 자, 이제 중간 정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르고 건전하게 설교하고 복음을 전파하되 때로는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로는 3절에 나타나 있었죠. 바른 교훈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사욕이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는 허탄한 이야기를 사람들이 따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5절입니다. 자, 5절 한번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3절, 4절처럼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사욕을 따르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디모데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전도자의 직무를 다해야 되는 겁니다. 전도자는 전도자인데 바른 전도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그 진리에서 돌이키는 사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뭐 하는 일이 없습니까? 성도들도 당연히 할 일이 있죠. 어쩌면 이단들보다 더 강력하게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도록 만드는 또 돈과 성공과 그것들을 향해서 매진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여 세상의 가치관보다 훨씬 더 유익하고 좋은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증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강력하고 시급한 것이냐, 이 5절 말씀을 보면 한글 성경에는 정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지만 이게 명령이 4개가 나타나 있는 겁니다. 어떤 명령이냐면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라. 그 두 번째 명령은 고난을 받으라. 세 번째 명령은 전도자의 일을 하라. 그리고 네 번째 명령은 내 직무를 다하라.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신중하라. 이 명령은 어떤 명령이냐? 근신하라라는 명령인데 예전에는 이 번역이 근신하다라는 명령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의 원뜻은요,
술 취하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술 취하지 않는다, 깨어있다 그런 단어거든요. 이 술을 먹고 나면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태가 되지 말고 깨어있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성경을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바로 앞에 있으니까 찾기가 쉽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입니다. 신약성경 332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 말씀. 디모데 전서 바로 전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 신약성경 332쪽입니다. 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랬습니다. 이 정신을 차린다는 말이 이 방금 나와 있는 이 디모데 이 후서 4장 5절에 있는 신중하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여기서도 지금 정신을 차리라 그랬죠.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과 아주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 문맥을 보시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떻게 오신다고요? 도둑같이 오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도둑이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서는 갑자기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도둑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가정에 침투할 때 예고하고 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갑자기 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갑자기 오시게 된다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갑자기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신중해야 되고, 정신 차려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고, 근신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근신하고 깨어 있으면서 우리가 결국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전도자의 책무를 감당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에도요, 엄히 명한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전단락에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고도 깊이 연관시켜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자의 책무를 감당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염두에 둘 만큼 강력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디모데후서 다시 넘어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두 번째 명령이 나옵니다. 두 번째 명령은 아까 뭐라 그랬죠? 고난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우리가 바울의 두 번째 목회 수업에서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1장 8절부터 2장 13절까지 말씀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 말씀을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해드렸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바른 교훈을 전하다가 지금은 감옥에 있는 상태이고 얼마 있으면 순교를 하게 됩니다. 지금 내가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혹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이제 너희들은 흔들리지 말고 마음의 동요가 없이 이 전도자의 책무를 마지막까지 감당해라, 우리에게 이 바울이 단단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 바울처럼 여러 가지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수치와 고난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전혀 동요하거나 흔들리지 말고 이 전도자의 책무를 끝까지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현장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성경 말씀에도 나오지만 디모데후서 1장 8절에도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난받는 현장에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생각하면서 힘있게 복음을 또 전하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명령입니다. 다시 4장 5절로 넘어오면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한다라는 단어는요, 바르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도자의 일을 하되 바르고 정직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상한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되 막 사람들을 경쟁시키고 싸움 붙이고 막 그런 이상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발적이고 또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복음을 내가 증거하고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강력한 열망 속에서 이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고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다한다는 것은요, 완성하다, 끝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파하고 바른 교훈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완성할 때까지, 끝낼 때까지 일평생 다해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그럼 우리 일평생 이 복음을 다 전하면 이 복음을 완수하는 일에, 끝내는 일에 이렇게 우리 일평생 다 마칠 수가 있겠습니까? 물어볼 수 있겠죠. 물론 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말씀을 전하여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안 될 수도 있고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고 끝낼 때까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바른 교훈을 전파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것이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고 직무를 다하여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바른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하여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하여 경책도 하고 경계도 하고 권면하며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3절과 4절에 있는 것처럼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자기의 사욕을 쫓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의 심각성은 진리를 버리거나 배반하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5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모든 일에 신중하라, 고난을 받으라, 전도자의 일을 하라,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랬습니다. 단순히 권면하는 것도 아니고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도 아니에요.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2절 말씀에서 강력하게 명령하는 5개 동사를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이 5절 말씀에도 강력하게 4개의 명령을 사용하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안 해도 되겠구나,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고 반드시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전도자의 직무를 잘 감당하여 바른 교훈이 또 바른 진리로 가득하게 이 땅에 넘치는 그날을 함께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허탄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때로는 성도들도 신화에 창념하고 이단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 우리 만수중앙교회가 바른 교훈을 전파하는 곳이 되어서 온 세상의 바른 교훈과 진리로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은 바로 분별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은 허탄한 신화에서 구원해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자의 직무를 주님 오시는 날까지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